자, 3장, 골로새 3장 16절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자, 여기도 보면 첫 번째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게 주어라 그랬잖아요. 주어. 되게 중요해요. 주어 찾는 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장하게 하라. 이렇게 놓고 15절, 16절에 가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죠? 주어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가니까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보면 전부 다 중심이 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죠? 전부 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이 다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우리 안에는 영으로부터 모든 게 출발이 돼야 돼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이제 혼에서 출발한단 말입니다. 혼에서. 생각, 감정, 의식에서 출발하면 우리 몸에 있는 죄를 못 이겨요. 출발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도, 그래, 골로새서도 후반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항상 출발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는 거야.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도 곧 말씀이, 이렇게 하시죠. 그리스도 자신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반대되는 게 뭐겠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율법하고 사느냐 그리스도하고 사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반대는 율법이에요. 율법은 첫 번째 남편이고 그리스도는 두 번째 남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대말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남편이 율법이 아니라 두 번째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곧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넘치게 거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가 막 혼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풍성히 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혼은 그 문과 같아. 혼이 딱 깨져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풍성히 나타나고 흘러나온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겠죠. 은혜의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피차 가르치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는요, 그 목사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피차 가르치면, 디다스코, 서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뭐로 가르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복음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풍성히 먹으면 돼요. 풍성히 먹고 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그러면은 우리 속에 복음, 은혜의 말씀, 생명이 흘러나올 때 우리는 서로 피차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의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로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가르치는 거. 여기까지 가야 돼요. 서로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대충 알겠습니다. 목사님은 거기에 헌신했기 때문에 전문가가 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안 돼. 네? 이거는 뭐 알고 모르고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 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안 거하면 내가 평강이 없어진다니까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그 말씀으로 피차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피차. 그러니까 우리가 교제할 때 말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막 사적이고 막 개인적인 의견이고 막
개인의 생각이고 개인의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 속에는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말씀. 예.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서 이 넘쳐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피차 가르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된다. 피차. 근데 피차 가르치는데 뭐로 가르치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 모든 지혜. 이게 모든 지혜는 결국은 가장 놀라운 지혜는 그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십자가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는 모든 지혜하는 것은 복음을 말해요. 복음. 복음으로 모든 복음으로 서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만나면은 야 복음을 서로 이야기 나눌 때 막 통하고 이렇게 재밌단 말이에요. 풍성하단 말이에요. 근데 만났는데 성경 이야기 1도 안 해. 예수 믿는 사람 만났는데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에 처음에 교제할 때는 이랬어요. 네. 성경 공부 다 끝나죠? 다 끝나자마자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부동산. 정치 이야기요. 끝나자마자 정치 이야기.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시오. 남자는 늦게 왔어요. 아이고. 네. 왜냐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것이 은혜의 말씀, 그 풍성한 복음의 말씀이 없고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으면 서로 가르치고 나눌 게 없어요. 자, 율법 안에서는 별로 피차 가르치고 피차 여기 보면 권면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안 되죠. 별로 나눌 게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감사하라, 뭐 사랑하라, 순종하라, 11조 하라, 예배 드리라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다 아는 거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율법 가지고 뭐 할 말이 없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누구나 다 알고 뭐 이웃을 사랑하라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니까 그 이야기는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이제 정치 이야기 하는 거죠. 정치 이야기 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가능성이 많으니까 막 그 정치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알게 되고 내가 옛사람이 이미 죽었고 그것으로 내가 이렇게 사라지면 내가 요즘 아내와 이렇게 사는데 참 내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마음이 나오고 생각지도 못한 생각이 나오고 생각지도 못한 행동이 나오더라. 내 자녀하고 요즘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내 속에서 이런 마음이 나오더라. 성도들이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말씀을 함께 나누었더니 성도들이 참 마음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서로 나눌 게 너무너무 풍성한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어디로 가냐면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는 게 없으면 어디로 지식으로 가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교리가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자유의지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게 지금 기도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별로 영역 없는 이야기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로 십자가의 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 다음에 권면하며 그러니까 경고하다 충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형제를 복음으로 올바르게 길을 인도해 주는 게 권면이죠. 이게 진짜 복음이 뭔지
우리가 그리스도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러니까 피차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피차. 성도들도 목사님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목사도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와 형제끼리도 권면할 수, 뭐래요? 복음으로 권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만큼 복음이 풍성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말씀으로 살려낼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 말씀으로 막 영혼이 막 살아날 수 있어야 되고, 내 한마디가 형제를 막 죽였다 살렸다 할 정도로 내 속의 말씀이 풍성히 되어야 된다. 심각한 고민을 안고 왔던 사람이 내가 하는 한마디 말에 막 살아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3시간 동안 이야기했는데 뭐 아무 도움이 안 됐다. 욕맛이 그나마 왔다. 뭐 그런 경우도 태반이고.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가르칠 것도 없고 권면할 것도 없죠. 근데 권면하라고 해서 또 막 옳다 그러다가 막 들이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어요. 앞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로 권면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게 그리스도의 이제 몸된 생활이잖아요. 그 다음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자,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는데 뭐 해요? 시가는 거는 프살모스, 신성한 노래예요. 그러니까 세상 노래가 아니고 영적인 노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찬미, 이것도 노래예요. 그 다음에 영적인 노래, 프뉴마티코스, 그죠? 그 다음에 오대, 이게 영적인 노래. 영적인 거죠. 이게 뭐겠어요? 영적인 노래가 나온다. 성도가 성도가 만났는데 영적인 노래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응? 영적인 노래가 뭐겠어요? 영적인 대화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사가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하셨네요. 응? 하나님에 대해서 막 감사와 감격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대화 가운데 그게 나와 있다고.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감사, 기쁨. 또 형제를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네. 자매를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보이네. 이런 게 신령한 노래다. 신령한 노래. 감사. 그 다음에 보세요. 마음의 감사함으로. 이게 감사가 원래 카리스. 카리스. 그러니까 카리스가 뭐죠? 은혜죠, 은혜. 그러니까 마음의 감사함 안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다르게 번역하면 마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 그러니까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죠. 마음에 감사가 있어야 되죠. 그 형제와 형제가 만날 때, 몸된 사람끼리 만날 때 뭐로 만나느냐? 은혜로 감사로 만나. 야, 진경 형제가 저렇게 열심히 나와줘서 참 감사하네. 네? 밥도 열심히 먹고. 저 먼 거리를 차를 2번, 3번 타고 여기까지 오니까 참 감사하네. 네.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만났을 때, 그죠? 네.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만났을 때 영적인 것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리고 서로 마음에 형제를 인해서 자매를 인해서 감사함으로 교제하라. 그리고 마음의 감사함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한다는 말은 그냥 진짜 이렇게 막 찬양 곡을 부른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겠어요? 진짜 하나님 하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도 주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예요? 감사, 그죠? 찬양, 영적인 대화,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거. 이게 풍성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 애들끼리 모아놓으면 애들 수준으로 놀아요. 그렇죠? 예, 중딩끼리 모아놓으면 중딩 수준으로 놀아. 대학생들끼리 모이면 대학 수준으로 놀죠. 예, 어른들끼리 만나면 어른 수준으로 놀아요. 또 사장님들 만나면 사장님들 수준으로 놀고, 교수들 만나면 교수들 수준으로 논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새 사람들 입은 사람끼리 만나면 새 사람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말씀 안에서 서로 막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교제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제가 질적으로 다른 교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질적으로 다른 교제하려면은 우리가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깨달아지는 만큼 교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 저도 인간관계 고민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끼리 좋은 관계를 맺느냐? 좋은 관계를 맺느냐? 딴 거 없어요. 그러니 말씀을 풍성히 먹고 나누고 교제하면 내가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라지게 되고 지식과 생명이 갈라지게 되고 율법과 그리스도가 갈라지고 이 갈라지는 만큼 내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교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관계가 그리스도를 누리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천국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는데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않고 그리스도가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시간 낭비야, 시간. 진짜 시간 낭비야. 재미가 없어요. 저도 그런 시간 가면 재미가 없어. 네. 자, 이게 16절까지죠. 16절까지. 네. 그 다음에 17절 보시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자, 여기 보면은 말할 때나 일할 때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는 게 뭐냐면은 주 예수가 하고라는 뜻입니다. 주 예수가 하고. 요거 번역을 못해요.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한다. 이러면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합니까? 내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설교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주 예수 이름에 하는 건 그 존재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가 나를 통해서 말하고 주 예수가 주라는 말은 통치자는 내 안에서 주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주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러면 주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병자를 안전병이를 고칠 때도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됩니다. 그것도 자세히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 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죠. 그러니까 원어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 가면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는 옛사람이고 그리스도는 새사람이니까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나누어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정확한 분류가 아니다. 그러니까 성경 원어를 연구하더라도
성경 사도행전의 흐름과 안 맞으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굉장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지만 어느 부분에 가면 삐끗한단 말이에요. 과도한 해석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통독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통독. 예, 흐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안 속아 넘어가요. 예, 안 치우쳐요. 그래서 저도 볼 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셔야 돼요. 사도행전하고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복음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삶과 그 사람의 가르침이 정확하게 일치하는지를 사도행전에서 검증하셔야 돼요. 검증. 걸릴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없애야 돼요. 없애고 진짜 여기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 말하고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면 주님만큼 말하고 주님만큼 일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시시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된 거예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바울이 말해 너희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우리 몸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입이고 하나님의 몸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그러니까 내 혼을 빈 그릇으로 주님께 드리면 내 혼이 주님의 생각에 통로가 되고 주님의 감정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의지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말과 주님의 일의 통로가 다 쓰인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무시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리로 지식으로 갖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 오셨냐? 내 안에 오셨다고 합니다. 나를 통해 말하고 나를 통해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할 때도 전철권의 이름으로 하거나 일할 때도 전철권의 이름으로 하면 전철권밖에 안 나타나요. 내 생활할 때도 전철권의 이름으로 설거지하고 전철권의 이름으로 살면은 전철권밖에 안 나타나. 피조물밖에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하시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한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한다.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자기 말 한 게 아니다. 자기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성경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다 성경으로. 사도 바울도 자기가 편지 쓴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쓰니까 바울이 편지임을 쓰면 다 성경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쓰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골로새에 사람들에게 편지 쓴 거예요. 편지하는 성경뿐이야. 근데 그 편지가 뭐예요? 지금 성경이 된 거예요. 정경이 된 거예요. 성경이 완결됐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우리의 말이 곧 성경이 된단 말입니다. 성경만큼 권위가 있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통해 말하니까.
근데 내가 말하는 건요, 모두 기억하지 않습니다. 수억 마디 말을 해도 다 땅이 떨어져요. 내 말은, 내 생각, 내 말, 내 일은요, 다 없어집니다. 다 불에 탑니다. 근데 뭐죠? 그리스도 토대 위에 건축한 집, 그죠? 금과 은과 보석이잖아요. 그것은 아무리 불이 있어도 타지 않고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를 힘입어 하는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도 마지막에 세 번째 감사죠. 15절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근데 그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앞에 꾸미는 말이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잖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 율법주의로 빠지는 거. 앞에 뭐라 그랬어요? 그를 힘입어. 요거 빼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런 율법주의가 된다고. 근데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죠? 앞에 꾸미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에 꾸미는 말이 들어가면 다 은혜가 되고요. 앞에 꾸미는 말을 빼면 다 율법주의로 빠져요. 근데 앞에 꾸미는 말을 다 잘라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감사하려면 그를 힘입지 않고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힘입어라는 말은 디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명령형은 감사하라 이랬지만 실제로는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진짜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로 감사가 되니까 감사하라 하는 이 말씀이 그냥 지켜지는 거예요. 저절로. 해보시면 알아요.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말할 때도 일할 때도 딱 제한을 두잖아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할 때도 그를 힘입어 하고, 다 조건이 다 붙는 거예요. 조건을 다 붙이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16절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해요? 마음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에 다 꾸미는 말이 있다니까요. 이것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신약에 오면 모든 명령은 있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예수 사랑하라. 요 앞에 다 꾸미는 말이 있어요. 딱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 그 뭐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런 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자랑. 그러니까 자랑하라. 항상 앞에 꾸미는 말이 있다니까. 주 안에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자랑하면 자랑하고, 주님이 자랑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건을 붙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우리가 그것은 다 그리스도의 연합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가 찬양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고, 다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